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31장이 이제 마지막 장,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까지 포함한 그의 세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블레셋이 점령하게 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이제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호위하는 무기 든 병사에게 자기를 죽이라 찌르라 했지만 그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자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죠. 마지막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군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하튼 사울은 어찌 보면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후반부에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도 다 순종을 했지요.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했던 사울이 막상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겸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 이게 참 중요하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의 종교성, 또 구별되었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 하고 교만했던, 이것이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런 질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은 또 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좋은 전리품들은 그냥 살려두고 또 챙기고, 또 아각 왕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등등, 하나님 말씀을 좀 우습게 여긴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런 모습들, 그런 그리고 교만했던 부분은 특별히 전쟁에서 다급하다 하여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렸던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을 무시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만, 불순종. 그런데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만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은 어찌 보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고
다윗이 계속 겸손했고 또 순종했는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밧세바 음욕을 품고 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다윗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차이점이 그 잘못을 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고 또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울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 이제 징계와 어떤 통해서 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해져서 마음이 아주 완악한 거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잘못을 아무리 지적을 받아도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는 모습, 심지어 다윗이 2번이나 생명을 살려줬는데도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안 된다고 해서 사무엘도 죽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서 앞일을 알아보려고 무당 접신한 여인을 찾아갔다던 말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28장에 이런 모습은 끝까지 아주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래도 잘못했더라도 아이고 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희망이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사울처럼 끝까지 완고하면 결국은 이런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점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은 없는가? 또는 고집이 너무 세고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주장, 내 뜻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행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그 이유는 더 좋아진, 변화되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고로 삼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어떤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 또는 어떤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로도 삼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결국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들 자와 그와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도 순종과 겸손과 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